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나눴었죠. 그 슈타이너라는 학자가 만든 인지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잃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존재로서 변화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으며 점점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면서 신령한 모습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신령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들이 혼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욱더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령함의 회복. 조금 더 우리가 쓰기 편한 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 익숙한 말로 바꿔보자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들께서 이제 축도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기도문을 사용하시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문구인가니?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우리에게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문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문을 누가 처음 만들었고 누가 처음 쓰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쓰이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인가 하니 이 기도 문구를 만드신 분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감동입니다. 감동이란 무엇입니까? 감동이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인데 풀어보면은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예요. 단순하게 쉽게 풀이하자면은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이 동했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을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굉장히 이질적이거나 뭔가 신비롭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봤을 때나 아니면 훌륭한 드라마나 진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영화를 봤을 때나 아니면 정말 명작인 그 어떤 예술품을 봤을 때나 그럴 때 감동받았다, 나 정말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들 하죠. 또 책을 읽다가도 이 내용에 난 정말 감동받았다라는 말 하기도 합니다. 그 감동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감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움직인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 설명했다시피 육신의 사람들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일들은 많아요. 때로는 어떤 작은 선물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문구를 봤을 때, 글을 읽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울림을 느끼면서 마음이 웅크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감동받았다라고 하죠. 슈타이너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은 이 감동받았다라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 육의 현상이 아니라 혼의 현상이에요. 감동과 감정을 느끼는 게 이제 혼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 육신에만 집중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움직이고 혼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첫 시도의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 혼을 깨우고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함께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니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 세상 만물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있다 보면은 감동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웅장한 자연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묘하게 자연이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감동을 받으면 또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겠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걸 누군가가 움직이시는 분이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다는 것,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심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말씀에서도 보아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과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시도로 가장 밀접하고 가장 손쉬운 하나님과의 접촉 방법으로 감동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감동 다음이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감화였죠. 감동, 감화. 감화란 무엇입니까? 아까랑 비슷한 단어인데요. 느낄 감자에 이번엔 될 화자를 씁니다. 어떻게 되다 할 때 될 화자. 그래서 느낌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니면 그 느낌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감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의 한 문구를 읽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감동이 그 감동을 크게 받아서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감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동을 받은 대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생의 명언을 읽어서 이 명언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내 마음속에 너무 울림이 커서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그 여운에 심취해서 한동안 그 영화 주인공처럼 행동을 하거나 그 영화에서 나왔었던 명대사들을 막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거나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예전에 예전에 도깨비 드라마 유행했을 때도 젊은 남자들 여자들 다 그 도깨비 대사 따라하고 태양의 후예가 또 유행했을 때는 괜히 군인들이 또 인기가 높아지고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바로 감동받고 감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엎드려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구해주신 그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는 감동받고 거기에 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옛날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쫓고 주님을 섬기는 여제자로서 활동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괴롭고 말 못할 사연이 많은 그런 여자였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그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 주님을 전하는 여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감동받은 대로 감화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시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을 곁에서 보고 감동받은 이들이 또 감화되어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사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제자들이 보고 와가지고서는 주님 저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놔둬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께 감동 감화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 말고 그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이거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되겠다 싶어가지고 괜히 따라하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한테 이렇게 덮쳐져서 해코지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감화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감동으로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이 열렸을 때는 우리를 감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셋째로 감동 감화 다음이 충만이었습니다. 충만은 채울 충자에 찰 만자를 사용합니다. 가득 찬 상태를 뜻하죠. 어떤 가득 찬 상태를 말하죠. 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니까 감동에 심취하면 변화돼서 감화가 된다고 했죠. 근데 그 감화된 삶을 더욱더 빠져들게 되면 그 다음엔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그 감동받은 대상과 동화된 상태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잠언의 문구를 읽고서는 아 이게 내 인생의 명언이다. 난 이거를 나의 좌우명으로 삼겠다 하고 감동 감화되어서 그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반 급훈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정해주셨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전에도 들어본 말이긴 했었는데 저는 그 말이 그 시절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고 그 말이 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제 삶의 좌우명으로를 그것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일단 해보자. 가서 도전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보고 하지도 않고 도망치는 거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일단 가서 도전해보는 게 제 삶의 모토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충만한 데 이르면은 그 삶이 완전히 동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있었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지고 이제 그 회당에서 돌로 쳐 맞기 전에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 설교를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앞에 스데반이 끌려왔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구절도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받은 스데반이 충만에 이르기까지의 자기 삶을 일치시켰을 때 그 감동받은 성령에 일치시켰을 때에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고 주님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주님이 옆에 곁에 계시는 것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가 역사하심입니다. 역사란 무슨 뜻인가 하니 한자어로 말하면 불일역 그리고 일사자를 사용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어디 무슨 건축이나 토목에 공사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 공사랑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자면 어떤 뜻이냐면은 일꾼을 부리는 것, 일꾼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임무를 주고 일을 시키죠. 그렇게 일꾼을 부리는 것을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으로 감동받고 감화된 이들이 충만에 이르기까지 빠져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부리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일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부리심에 따라 조종되는 상태,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조종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의 이야기죠. 성령이 갑자기 우리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거기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로, 각기 세계 각국의 방언들로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지혜와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도 알지도 못했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을 때 베드로가 창문을 열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설교를 하죠.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또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논쟁을 벌이는 일이 있죠. 근데 그 공회 의원들 앞에서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그 베드로의 그 당당함과 그 위세에 그 공회원들이 위축이 될 정도로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또한 12제자를 이제 파송해서 각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신 일이 있으시죠? 그때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잡혀서 회당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복음에 감동되고 감화되고 충만에 이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역사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사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사예요. 자, 여기까지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완전히 잃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감동을 받을 때에는 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들어 있던 혼이 깨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감동이 크다면 감화되어서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대사를 따라한다거나 그 영화 주인공 같이 옷을 차려입는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감동이 더욱더 커져서 충만한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 잠시 감화되었다가 유행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이 변하게 돼서 완전히 그 감동의 대상과 동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육의 사람들도 세상 문화 속에서도 충분히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감동 충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역사까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드디어 우리는 영의 사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모습을 드디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완전히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신령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뿐입니다. 성령은 다른 일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또는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심중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관원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것은 누구 한 분 외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잠깐 그 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었죠. 죄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마르타, 죄라는 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비껴나가는 게 죄다. 그래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운영이 잘 됐어요. 이번에 잘 풀렸어요. 성과가 좋아가지고 사장님이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다들 회식하자. 그래서 다들 나가서 오늘은 맛있는 거 내가 살 테니까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서는 킹크랩을 아주 맛있게 요리하는 킹크랩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회원들, 그 사원들 다 데리고 갔어요. 야, 오늘은 우리 회사에서 쏘는 거니까 그냥 마음껏 먹어. 다 시켜. 곱빼기로 시켜. 다 시켜. 그리고 사장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려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원들 중에 한 사람이 갑각류 알러지가 좀 심각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장님은 이제 성과 좋아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다들 같이 기쁨을 나누자고 좋은 뜻으로 권했지만은 그 사람에게서는 그 권유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장님이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려 할 때는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누구의 권능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선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들어맞는 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하시는 바로 그 선을 향해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의 생각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쓰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표적이 나타나고 때로는 은사가 나타나게끔 하시면서도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노력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시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도 이 일을 계속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성령 안에서 이 감동, 감화, 충만하심을 잃지 않도록 늘 노력하고 늘 반복하고 늘 새롭게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그것 또한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감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충만하도록 이끄는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제암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선순환을 돌아가면서 더욱더 커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